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와 달과 날을 새롭게 그어 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붙이고 새로운 뜻을 찾아 참신한 삶의 자세를 재정립해야 하는 새 출발의 시기가 시작된 이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지난해보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와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치판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으로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인 주전 640년부터 609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므낫세 왕 55년 악정과 암몬 왕의 2년 폭정이 있었던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악 영향으로 유다 땅은 가증한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사회의 악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때입니다. 나이가 어린 요시야 왕이 왕위에 즉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여 나라를 바꾸고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꾸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석구석에, 사회 구석구석에 깊숙하게
찌들고 배어있던 부패와 악,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은 힘없는 약자들을 억누르며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바빴고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위선과 외식에 빠져서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스바냐와 요엘,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사회도 그렇게 크게 다른 시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여러 나라가 자행하는 온갖 타락, 그 다음에 부패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이런 모든 불의를 다 없애주시고 또 모든 이방 세력들을 꺾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날, 해방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와 아모스가 열망과 간절함을 담아서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과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으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 악을 쫓고 선을 무시하는 자들과 공의와 진리와 정의를 짓밟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구원의 날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날이고 또 악인에게는 그 죄악이 징벌받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의인에게는 그 억울함이 신원을 받는, 다시 말해서 회복되고 또 다시 복권되는 그런 구원의 날로 이 스바냐는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날에 심판자가 아닌, 심판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아모스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리기 전에, 정해진 때,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명령이 실행되는 그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겁니다. 스바냐는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타락했다라는 말이고 부끄러운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하나님의 정해진 그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반성과 돌이킴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지자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숨김을 받아서 보호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채찍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혼나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보다 조금 잘못했더라도, 조금 실수했더라도, 조금 모자르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칭찬을 받고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채찍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상급과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쌓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과 심판 앞에서 숨김을 받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들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는 이런 복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냥 막연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미운 짓을 받을 만한, 또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고 긍휼히 여겨 주실 거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은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윤택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기에 바쁘고, 서로가 한 말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나는 잘못을 해도 괜찮지만은 너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세상이 점점 거짓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게 성도예요.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믿고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다면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다시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4절과 6절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찾아라, 찾으라 이 말은 다라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에 찾아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다라쉬라는 말은 신성한 장소로 올라가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와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을 다라쉬라고 해요. 그래서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찾는 거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찾는 것을 다라쉬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쾌락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런 것들의 관심보다는 모든 것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산다.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가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그 말은 이 살 수 있다,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임박한 침략과 같은 또 임박하게 임할 재앙과 같은 또는 우리에게 임박하게 임할 심판과 같은 것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에게서 내려지는 심판의 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강렬한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쳐다보거나 할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위협이나 재난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올해야말로 지나서 온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7살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26년의 시간보다 올 한 해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2022년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아모스 5장 14절 말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이 두 절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며 라는 4절부터 6절의 의미를 4절부터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14절과 15절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은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경제적, 가정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성문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일로 이미 10절에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진정으로 따를 때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을 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부터 그들로부터 좀 더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로에게 상처 주기가 바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더 힘들고 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 민감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게 작은 이익이 안 생긴다고 화를 내고, 내게 작은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의롭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하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모두가 부정한 일을 하고 죄를 범했다 해도 우리 성도는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올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